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겉으로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죽음이 새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완고한 고집이 죽고 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런 인간의 연약한 생각이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죽음이 지닌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거룩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밀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가뭄 속에 마지막 한 줌 남은 씨앗을 가지고 이걸 먹어야 할까 아니면 땅에다 심어야 할까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이걸 지금 먹으면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이걸 심으면 오늘은 내가 굶지만 얼마 안 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농부는 눈물을 머금고 그 귀한 이 씨앗을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 한 줌에 수백 배의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남은 세월들을 건강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밀알의 법칙은 심는 길, 땅에다 심으면 거기에서 씨가 그대로 있으면 땡글땡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열매가 맺는 길입니다. 이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비밀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더 이상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기심, 자기 생명만을 보존하려고 하는 안전욕 탈피해야 됩니다. 우선 안 죽으려고, 평안하려고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보호하고 있지만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고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땅에다가 이렇게 심고 죽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살게 하시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밀이 돼서 내가 주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살면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기쁘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맹 자기 목숨, 육신, 물질 이걸로 발발거리고 주를 위하여서 너무나도 아깝고 인색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내 귀한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를 위해서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이 복을 받은 것은 많은 순교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죽음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어요. 믿음의 복을 받고 또 선교의 열정을 주신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희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하늘의 미랄처럼 산 사람이 있어요. 자, 일본 북해도에 그 북극에 달리는 사랑, 저분은 미츠하시 말리 목사입니다. 저 부인은 사치코 여사 사모예요. 저 자서전과 간정집이에요. 저 책을 내가 구하려고 일본에 있는 우리 처조카한테 야, 이 책 좀 구해봐라. 한국에는 내 검색하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어제 이거 품절입니다 그러더라고. 품절이야. 저거 언젠간 구해야겠는데. 저 북해도 홋카이도입니다. 삿포로지요. 언젠간 제가 저분 얘기한 일이 있어요. 우리 개척 초기인데 한 30년 넘었네요. 저분이 한국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집회했습니다. 현재 사랑의 교회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집사님이 그때 부흥의 테이프를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고난과 절망 속에서 태어났어요. 나면서 두 다리가 소아마비고 오른팔도 못 씁니다. 왼팔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일찍 죽고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계모가 목욕시켜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당해요. 그 아버지가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차라리 죽지. 아버지가 그렇게 목욕을 시켜주면서도 너는 쓸모없다. 맨날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이 집에 누워 있는 거 보고 방문 열어보고 아이고 장가도 못 갈 놈이 밥은 먹네 그러고 놀리고,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자전거를 타면서
너는 우리같이 공차지 못하지, 자전거도 못하지 병신아. 막 이렇게 놀렸어요. 완전히 인생이 진짜 멸시와 천대와 소외와 정말 그런 인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친구가 빌려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내 몸은 쓸모없는 자로 이런 불구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육체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약하다고, 병이 났다고,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거나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전도를 해요. 친구들 리아카를 타고 리아카에 앉아서 전도를 하고, 누가 휠체어를 밀면 휠체어에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부인 만난 겁니다. 이 아까 사진 좀 봐봐요. 그 부인은 간호학교를 다닌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저분이 간증할 때 생생하게 지가 기억해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길거리에 굴러가는 이 낫도 있죠, 낫도. 그거 주워 가지고 반지로 끼워줬어요. 재산이라고는 돈이 없으니까 장미 한 송이 사서 드렸어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그 오빠 되는 이가 와서 이거를 떼 없애려고, 너 내 동생 좋아하냐? 예, 좋아합니다. 결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다. 니들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서 내가 결혼시키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내 동생을 호강시켜주고 살 수 있냐? 네가 두 다리가 있냐? 팔이 있냐? 배운 게 있냐? 도대체 네가 무엇으로 내 동생을 행복하게 할래?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미지아 씨가 하는 말입니다. 저분 목소리가 난 생생해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천하에 부족함이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없다고 거짓노릇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여호와가 주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이 믿음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 사진은 장례식 사진 같아. 양쪽에 모였는데 다 등 돌리고 이래가지고 사진이 찍혔대. 그걸 저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 부인은 이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등에 업고, 저 등에 업고 다니고, 남편은 등에서 전도질을 하니까 이 대낮에 미친놈 여자 등에 업혀서 뭐야, 누가 때리니까 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분 미지아신 목사의 간증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부인이 밀고 다니면 여기 한 팔 앉아가지고 이걸로 전도 자는 거예요, 전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한데도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무너무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 1년 내내 살아가면서 그저 주일 한 번 왔다 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이분이 부인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하려고 결혼했냐?
저 짐덩어리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 부인의 말입니다. 짐이 아니라 나의 복음 전하는 동력자입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따온 말입니다. 시작. 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동력자입니다. 내 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늘 같이 움직여요. 그랬는데 지금 믿지 않으신 목사님 그래요. 너는 동네 밖에도 못 나올 놈인데 자기는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오고 뭐 호주, 미국, 사방, 유럽 다 간증하고, 그 다음에 내 동생 어떻게 호강시키려는데 이 강대상에도 누가 사모가 여기 올라와요. 그런데 또 일본 왕한테도 가고 어디 어떤 높은 분데도 다 가는데 자기 가는 데마다 항상 부인이 대동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만큼 출세한 여자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이 저 북쪽 북해도지 홋카이도 추운 곳이에요. 삿포로. 거기로 가서 둘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저분이 1928년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결혼하고 196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요. 둘이서.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춥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냉대하고 또 몸은 불구지. 그러니까 뭐 누가 받아줘요. 멀쩡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하겠지만 저런 사람이 전도하니까 기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굶기도 하고 그 추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래 부부가 둘이서 예배하고 그래 처소를 만들고. 이것이 무슨 교회예요? 저게요? 홋카이도 삿포로 교회예요. 저 교회를 제가 찾았습니다. 언제 제가 북해도를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 저 교회를 내가 꼭 방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저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공동체가 정말 저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76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 북극에 달리는 사랑, 아까 그 책은 저분들의 자서전이고 간증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왜 이 부부 이야기를 내가 할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은 크리스찬 외에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 부부입니다.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의 복음이 있고 이것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곳에 이렇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육체적 약함, 사회적 어떤 한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성도 여러분, 널로도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밀이 되십시오. 하늘의 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에 되는 삶. 뭘까? 하늘의 밀. 하늘의 밀은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 어릴 때 난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벽씨도 보면 모를 뽑을 때 보면 씨가 다 죽어가지고 껍데기만 있어요.
감자 눈을 따가지고 심으면 감자 캘 때 보면 그게 다 썩어서 문들문들하고 껍데기만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썩지 않고 그냥 있으면 싹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씨는 심으면 이것이 썩어서 죽어서 거기서 움이 돋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래서 한 알의 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곡식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히지, 그게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땡글땡글 그냥 이 모래알같이 그런 것들은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인지요? 오늘 우리 자신이 옛사람은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이기심이 살아있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자들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역사가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지요. 열매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요. 내 시간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내 평안한 육신의 안일주의만 빠져가지고 평안하다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수고해야죠. 내 욕심을 버려야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과 열매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 내가 죽으면 뭐가 살까요? 가정이 삽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게 사는 것, 자기를 죽이면 가정 살아나요. 내가 낮아지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님만 높이십시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다 겸손히 서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 와서 대접받는 거 없어요. 그저 존경하고 높여주시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대단한 거라고. 내가 낮아지면 서로 섬기면 그냥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 잘난 사람들 앉아있으면 절대로 이거 살아나지 않아요. 내가 양보하면 공동체가 회복돼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저 양보하고 섬겨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보십시오. 은혜 받으니까 다들 막 집에 있는 뭐 돈이고 옷이고 뭐 또 가져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막 섬기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요. 서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주고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러나 점점 갈수록 다 이기주의에 대해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알고 나만 편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의 밀이 돼서 내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게 뭐지요? 자존심 죽여요. 이기심 죽여요. 고집 죽여요. 착해 보이지요? 착한데 속에는 아주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골 때려요.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편안함에 대한 욕망 그거 죽이세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다 망가지고 가는데 기도해야지. 여러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지. 어떻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있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야. 그래요. 그래서 25절을 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고 했습니다. 25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은 그렇게 나오지요. 야, 너 지켜. 나가서 지지 마. 애들 가서 울고 오고 코피 터지면 너도 가서 물을 뜯든지 하지. 그러잖아 우리. 세상은 전부 이렇게 나가요. 지지 마, 손해보지 마, 이겨. 무슨 수술라도 이기고 와야지. 이게 세상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져요. 내가 양보해요. 내가 손해봐요.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 자기 생명을 헌신하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그럴 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걸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팍 폭풍우를 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런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폭풍우 바람을 타고 오히려 더 높이 창공을 올라가는 것이요. 우리 바다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이 있지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폭풍의 바람이 올 때에 이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과 손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신앙으로, 더 높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평안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지요. 26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와.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는 곳에 돌아다니면 망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희생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죠. 그런 자는 마지막 부분,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면 뭐 끝나는 거지. 최고의 진짜 복을 받은 거지요. 작은 희생도 하나님은 잃지 않습니다. 숨겨진 섬김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미지아시 부부들, 참 풍요로운 도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선택을 하고, 교회 재정이 늘 부족하고 혹독한 날씨, 그냥 위협이 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전도하고 이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편안함을 추구하지요. 편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오늘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를 따라 가오리다. 신앙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넘어져. 그 마침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걸렸지요?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중에 그 위에 얼마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기꺼이 지고 가십시오. 그거 벗어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십시오. 순종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의 미랄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줄 주십시오. 잘 섬기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죽어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10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했어.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귀하게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하늘 그대로 땡글거리고만 오지 않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 않나, 우리 자신을 좀 보자고요. 미자씨 부부의 사역은 처음에는 참 눈에 띄는 열매가 없었지요. 그 몸 가지고 추운 지방에 가난한 데 가서, 그런데 그 뭐가 돼? 예배당 거 그냥 뭐 둘이서 가정예배 시작하고, 그러다가 작은 처소가 되고 예배당이 짓고 예배 자리 떨 때는 뭐 텅 빌 때도 있고 그냥.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갔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그 지금 얼마나 그 일본 같은 정말 우상이 심한 나라에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그 내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참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가요. 멸시도 당하고 욕도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노방전도 수요일마다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목사님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수고한다고 간식도 사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호등에 차 서 있는데 문을 열고 이 손짓에서 가보라면 아이고 간식 사더라고 5만 원 돈도 주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서가지고 이단인가 뭔가 아니네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뒷주머니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3만 원을 주는 거야. 또 기도해드리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열매가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아시고, 와, 이 시대도 노방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이런 시기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있네, 우리는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사람이 높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면 끝난 거지요. 여러분, 작은 헌신, 보이지 않는 섬김, 작은 것, 여러분들 그저 봉사하고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보답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우리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됩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올라가 봤자 다 터져가지고 바싹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진짜 영광이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귀 여겨 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전 세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같이, 또 오늘 내가 간증으로 한 미지아시 목사 그 부부의 헌신, 희생, 하늘의 밀이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서 높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하늘의 밀알처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주님 계시는 곳, 주님께 함께 가는 곳,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라. 자, 지금 우리가 내 고집이 죽을 때 화해가 찾아와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은혜가 흘러요. 내 육신이 죽을 때 축복이 싹 트요. 내가 죽을 때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주를 따라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늘의 밀이 되어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열매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여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장애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